시골의 한 작은 교회가 담장을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땅이 좀 넓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 예쁘장한 교회도 있고 옆에 사택도 있고 또 주차장도 있고 텃밭도 있고 꽃밭도 있고 그 넓은 데를 이렇게 울타리를 하는데 전에는 브로크로 이렇게 해서 낡아갖고 무너진 것도 있고 또 철조망으로 쳐놨던 울타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철거하고 이제 새로 담장을 하기로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교인들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송 집사님 안녕하세요. 엄 집사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담장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조를 짜서 한 조는 이쪽 기둥에서 여기까지 또 다음 조는 이쪽 기둥에서 이렇게 해서 담을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는 벽돌로 담장만 쌓으면 되고 어떤 조는 그 중간에 쪽문이나 대문을 달아야 되는 그런 조도 있고 어쨌든 서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벽돌도 져다 나르고 시멘트 할 모래도 등에 지고 나르고 또 그렇게 해서 다 해서 미장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른 다음에 페인트 칠도 하고 서로 하면서 아이고 힘드시지요? 그러면 아니요 재밌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담장을 다 만들어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쪽이 담장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는 끝났다 문도 하나 달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조에서 막 잘했다 거기는 송 집사님이 너무 애쓰시더니 그 팀이 제일 열심히 하더니 벌써 끝났네 이러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담장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림이 하나 그려지지요. 제가 어릴 때에 신앙생활했던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담장을 그렇게 제가 학생 때 그래서 저도가 벽돌도 막 나르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 대부분 교인들이 나와서 했잖아요. 교인들이 나와서 막 모래도 나르고 벽돌도 나르고 이러면서 성전도 그렇게 많이 지었고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릴 적에 그 시골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막 웃고 떠들면서 그러면서 담장을 쌓았던 그 생각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고 어쩌면 그때가 더 참 행복했던 때고 그때 내 믿음이 더 좋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이 선지자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이야기 이게 바로 제가 어릴 때 그것과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을 모시는 그런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왕 옆에서 술관원이 됐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군다나 왕의 술을 담당했다는 것은 왕의 음식이거든요. 이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그런 이 신하는, 그런 관직은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왕이 그 음식 잘못 먹으면 그대로 죽거나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았어요. 또한 이 왕의 술 관원이 됐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술을 업무 볼 때에 야, 술 한잔 가져와 이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업무 중에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중요한 회의나 뭐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좀 한가한 시간, 이런 시간에 우리로 치면 티타임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포도주나 이런 걸 먹는데, 그럴 때 옆에서 술을 따라드리고 이럴 때 왕이 그냥 술만 마시겠어요?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대화 상대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 무슨 역사적인 것, 이런 것을 잘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왕하고 대화가 되고 왕이 물어볼 때에 대답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러지요. 그런 상대가 못 되면 왕이 이거 뭐 같이 이렇게 앉아서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국당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부서져 있는데 그리로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도둑놈들이 와서 밤에 막 훔쳐들어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지은 지 100년쯤 지난 때예요. 그러면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고향으로 다 포로들이 많이 돌아갔고 이랬으면 성전, 성벽도 새로 다 쌓고 이래서 이제는 나라가 든든해졌어야 되는데, 그러고 났는데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고 도적대들이 들끓고 거기 있는 백성들은 그저 의욕도 없이 그렇게 되는 대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심이 돼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왕에게 특별한 것을 구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1장에 보면. 그리고 자기 당번 때가 되어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왕 앞에서 포도주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 자, 그러지 않아도 왕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왕이 먼저 물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조국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황을 자기가 아는 대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면 좋겠냐?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 저를 당분간 휴직하게 해주시고 고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고국 땅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고국 땅에 가서 그 담장을 다 쌓는 거 그거 하고 백성들을 조금 안정시키고
그렇게 질서를 잡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왕 밑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서를 써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이 느헤미야가 가서 그렇게 일하는 데에 도와줘라. 이렇게 다 그 지역에 있는 데다가 조서를 써 보내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가서 그 성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 다 궁에서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주지요. 하나님의 참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백성들을 격려를 하고 다독해서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기둥을 네모반탁에 세고 또 벽돌을 쌓고 이런 방식으로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중간중간 구역을 정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책임자를 맡겨서 이렇게 해요. 열심히 백성들이 저 페르시아 왕국에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 힘을 내가지고 막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1절부터 이제 쭉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있는 그의 종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충동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일행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시킨 것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하는데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방해되는 것들이 늘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관계 이런 것까지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것들 때문에 뒤틀리고 방해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한번 쭉 볼게요.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화가 났어요. 아니, 저렇게 지금 무너진 거 그 틈으로 우리가 가서 도적질도 해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탈취도 하고 지금까지 좋았는데 그 성을 새로 쌓는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도 지금 그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 하루 만에 그 일이 되겠냐? 지금은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저거 어디 해봐라. 진흙 위에다가 성을 쌓아봤자 그거 쌓은 그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 두 사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네 일도 아닌데. 세상에는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악을 꾀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분노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몰래 가서 그 사람들 가서 싹 죽여버리자, 이런 아주 음흉하고 악한 그런 계획까지 세우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방해꾼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공격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귀는,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믿음의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억압하고 방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모든 것을 다 방해하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또 무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이 이런 방해 공작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직도 쌓아야 될 성이 많은데 이거 다 언제 하냐? 힘도 빠지고, 그런데 적군들이 또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이거 다 쌓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회피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바로 이런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올 때, 그럴 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러는 사람,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알곡을 거두는 기쁨이 없어요. 이런 반응을 일으킨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와 그를 철저하게 따르는 한 무리들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기도부터 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 모함과 비아냥거리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는 쫓아가서 싸울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전에 다른 무리들처럼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듯이 그냥 에이 그만두자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혹시 있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 그런 괴로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것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놀립니다. 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습니다. 부정적인 신앙인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방해를 받아요. 나는 참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옆에서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허비하느냐 이러면서 나를 비난하기도 해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건강에 걱정이 있어요. 이웃 간에 또는 가족 간에 화목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일일이 변명할 수도 없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나의 정직함을 나타내겠다 이러고 자살을 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런 찬성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만능키가 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때에 황금의 입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요한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는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며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다물게도 했고 전쟁을 끝내기도 했고 마귀를 쫓아내기도 했고 또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도의 힘이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은 기도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행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막연히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기도하고 끝.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잘 지키게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곳곳마다 파수꾼을 탁 세웠어요. 그래서 언제 적이 쳐들어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만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반은 일하고 반은 창을 가지고 지켜요. 도비아와 이런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하는 도구를 잡고 한 손으로는 또 병기를 잡고 창이나 칼이나 이걸 잡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죠. 또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다 칼을 차고 있을 뿐 아니라 나팔도 준비를 해가지고 갑자기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나팔을 쫙 불어서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병, 무전병을 두었다라는 거지요. 또 22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옷도 안 벗고 밤낮으로 서로 교대하면서 지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에 방해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파수꾼도 세우고 칼과 창을 가지고 준비도 하고 또 나팔 부는 사람도 세우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일대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대서양을 건너가는 중에 배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배에
그 우두머리 되는 선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망하고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 좀 꺼주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꺼야지. 기도한다고 꺼집니까? 그러면서 물동이를 가져오셔.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뛰어가면서 우리가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지 불은 끄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도 역시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고 비말이 튀니까 찬송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고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안 되고 더 가까이. 그래서 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드리고 또 다른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에이 포기하고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이젠 알아서 해주실 거야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때로는 참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억울해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더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이 오고 제자들이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그래도 더 열심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란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시간 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지내야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고 방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보면 느헤미야와 그 일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방해가 왔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방해가 왔을 때 그냥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일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더
격려하고 힘을 북돋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상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들 위해서 싸워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고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조금 해보다가 에이 해봐도 안 되는데 뭐 이러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30%는 70%는 안 일어나는 거랍니다. 10가지 걱정을 하면 그 10가지 중에 7가지는 일어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괜히 생각으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도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걱정 중에서 3가지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10가지를 다 놓고 걱정을 하면서 아유 어떡하나 이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어느 기도원에 가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있는 걸 봤어요. 암은 병이 아니다. 다만 낙심이 병이다. 이런 거 써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암 그게 병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병은 나는 이제 못 고쳐 이러는 것이 그게 더 큰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더 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건가? 서로 회의를 하니까 기도 못하게 합시다.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예배를 못 드리게 막 방해를 합시다. 그럴수록 더 드리더라. 성도 간에 교제도 못하게 합시다. 붙잡아다 옥에 가둡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가 2가지가 채택이 됐대요. 하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다 하게 하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을 집어넣자.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하자. 내일. 이렇게 미루게 한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래요. 또 하나는 기도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다 하게 하자. 그런데 해봐도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는데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한 몇 번 해보면 해도 뭐 별 볼 일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요렇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시대에 우리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꼭 오늘 드려야 되나 내일 하지 뭐 이러고 미루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읽는 것도 내가 올해는 일독해야지 이러다가 미루다가 해보는 지나고 다음에 다시 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또는 그거 다 해봤어.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절망하게.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무에서 새순이 돋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열악한 조건,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과 환경에 맞춰서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려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든든하게 하고 자기 조국을 든든히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면서 낙심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